수양 주간을 다녀올 수 있었고요. 또 그 중에 제가 늘 마음에 품는 스리랑카라는 작은 나라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여러분에게 제일 젊은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제일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저 자신에게 한번 또 다시 질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결론은 지금 제 인생의 제일 젊은 때는 바로 이 순간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 제일 젊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에게 자꾸 그렇게 좋은 말만 해서 얻어먹을 게 있다고 자꾸 나한테 거짓말 같은 그런 말을 자꾸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런 거짓말은 그만해도 충분히 얻어먹을 거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쪘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설득당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 삶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우리 손잡아 전진하는 길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3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로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고 있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저물어 해질 때.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방법은 우리랑은 다릅니다. 유대인은요, 그날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지났고 새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하루가 지났고 새날이 되는데 유대인은 우리보다 6시간이 좀 빠릅니다. 그런 근거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해 떨어지면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헤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루의 계산법이 우리랑 다릅니다. 즉 여기에 이 저물어 해질 때, 그러면 이제 하루가 끝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녁 6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녁 6시, 이때가 우리 가장 젊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찬란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해가 질 정도가 아니고 깜깜한데요,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즉 내 힘은 어리석고 내 힘은 온전하지 못한데, 힘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데 주님 앞에 붙들리면 그 연약하디 연약한 힘이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젊다고 말할 때, 팔팔하다고 말할 때, 새파랗다고 말할 때 그때 잘 못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으면 다 목사 돼야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못 깨닫습니다. 한참 인생을 살다가 이리 살다고 저리 살다고, 이리 뒹굴러보고 저리 뒹굴러보고 고생 바가지 한번 해보고 나는데 딱 깨닫는 게 사람 별거 아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를 다녀오고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길신교회 선교할 수 있을까? 지금도 선교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주보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길신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주역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지난 2-5달 동안 부임 신방을 했습니다. 솔직한 평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길신교회는 평균 연령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다른 분들께는 모르겠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있던 교회랑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환경에서는 별반 틀림이, 다름이 많다 그러지 않아요. 비슷한 목회 환경에서 제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교회 반성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도전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 기르신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해가 질 때에 오늘 보니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6시 됐으니 새날이 됐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보자,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 6시 되면 다 퇴근합니다. 퇴근 이후에는 카톡도 놓으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는 오늘도 부목사님들께 새벽 5시 바로 직전에 카톡을 넣습니다만은 카톡을 넣으면 안 됩니다. 쉬어야 하고, 해 떨어졌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다 닫을 걸 닫아버려야 되는 시간이 해질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와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해질녘이 됐는데요, 어두컴컴해질 날이 곧 오겠는데요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너의 인생의 사명이야, 숙제야 하시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 나중에서야 신약 성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녁 6시야. 그때 새날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 새날은 안식으로 편안하게 쉬는 것으로 시작해야지, 이제 우리 잔다, 문 닫을 거 다 닫는다, 이렇게 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2절의 이 날이 언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 봤습니다만 이게 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21절부터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는 그날, 안식일 날, 그날의 내용이 쭉 32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끝났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새롭게 일을 할 시간이 왔다, 이건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알아요. 안식일이 지나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안식일을 놔두고 주일을 지켰을까요?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그들에게 있어서 성일로 잡아서 특별한 일로, 안식일로 지킨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토요일이 아니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건 한 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건, 주님,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역사와 함께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 중에 가장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가장 끝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우리 어릴 때 외웠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익혀져 있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어서 이날 우리가 쉰다, 안식한다, 주일이다 라고 말하기 쉬운데, 저희 집에 붙어있는 달력은 안 그러던데요. 붙어있는 달력은 일요일이 제일 앞에 시작되던데요.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한 주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의 끝날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이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세계 선교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스리랑카를 다녀온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 보고 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지난 시간 한 주 동안 저에게는 보람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그 선교센터 이름이 가나안 농군 선교센터입니다. 이 선교센터에 갔는데
이 친구들을 봤어요.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몇 년 전에 제가 한 1, 2년마다 계속 방문하거든요. 가서 강의할 때 그때 세례 교육이 끝났다면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푼 여러 명의 친구들 중에 이들입니다. 거기는 세례가, 우리는 이렇게 수세를 하잖아요. 물로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침례를 합니다. 제 기억나요. 이 친구들은 제가 아주 푹 담궜습니다. 그냥 푹 담가가지고 물 한 모금만 마실 정도로. 여러분, 그때 예수 믿고 제자 훈련학교 와서 신앙생활 배우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이 선교센터의 간사로서 사역을 자신의 평생의 삶을 들으면서 하고 있더라. 얼마나 저는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선교는 젊은이들의 몫이다. 젊은이들이 해야 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저로서는 강의 정도 하는 것을 저의 몫으로 생각하고 선교에 빚진 마음을 갚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다녔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 고세미나라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로 그 대상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름은 부흥회인데 우리로 치면 수련회 되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제가 강의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좀 많죠. 제가 강의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하고 오래전에 영어로 한번 강의하라 해가지고 영어로 했다가 제가 고생을 해가지고 절대 다시는 영어로 안 한다, 영어로 할 것 같으면 나를 부르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가운데가 민규나 선교사님, 여러분께 언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민규나 선교사님이 영어로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 민규나 선교사님의 남편, 현지인과 결혼했어요. 남편 란줄라 선교사님이 이제 이 나라 말 싱갈리어로 딱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1시간 준비해서 가면 이럴 때 제가 깨달아요.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다.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쩌죠? 오늘도 길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조금 침 삼키면서 수고로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강의다. 제가 나이가 이제 5학년 들어간 지 좀 제법 됐으니까 이런 제가 선교사로 가면 민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몸이 가볍지 않아서, 또 움직임에 비해서 먹는 양은 많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언어를 극복을 못해요. 현지어 언어를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서 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통역 건너가면 그건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고생도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어떤 고생을 했냐면,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요 목사님 계시라고 깨끗한 숙소를 청소를 착 해가지고 준비해놨어요. 거기서 주무세요. 잤어요. 그런데 딱 누웠는데 매트리스가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나무대 있잖아요. 침대 나무대하고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누워있는 순간 그 나무대라고 하는 건지 침대 받침대 이 갈비뼈가 몇 개인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자고 일하면 허리 아프고, 자고 일하면 허리 아프고, 아프다 소리도 못 하겠고, 그냥 선교사님 약 좀 있어요. 무슨 약요? 진통 소염제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 먹고 견뎠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집의 침대도 빨리 바꿔야 되겠다. 우리 집의 침대도 좀 됐어요, 세월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꾸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하여튼 몸살이 날 정도로 좀 고생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 틀린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여기서 편한 침대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고 끙끙 앓고,
선교는 젊은이들의 것이겠구나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에 갔는데요, 지난 주일은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그 교회 성도분들이십니다. 수도가 콜롬보이고요, 콜롬보에는 한인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집니다. 그 한인교회는 제가 대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가 그 담임 목사로 지금 있고요. 이 캔디는 우리로 치면 지금 경주쯤 되는 옛 수도, 고대 수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국 사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주재원이 딱 한 가정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거기에 KDI라는 단체의 대표로 계시는 두 분이고, 그 외에 모든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세요. 이야,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다. 설교를 하는데 듣는 분들이 전부 다 선교사님이셔요. 이야, 부담스럽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저보다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딱 한 분 빼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좀 회색 옷 입고 있는 저분만,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봐주세요. 누가 나이가 많아 보입니까? 네, 제가 한 살 더 많습니다. 이분 빼고는 저보다 전부 다 나이가 많으세요. 대체 연령이 저보다 10살은 더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선교를 못한다? 그건 안 한다지. 못한다가 아니구나.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분들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말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시 만날 일이 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에 갔을 때 한인교회 또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 물론 다시 만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정상에 서 있읍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역의 정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길신교회에서 교회 사역으로 정상에 서 있겠습니다. 같이 정상에 서 있으면 보입니다. 저 밑에 있으면 누가 누군지 안 보여도 높은 꼭대기에 올라서 있으면 보입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올라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은 길신교에 오면서 적지 않은 각오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2년을 산 것 같은 농도였습니다.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약을 먹고서라도 달려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제 삶을 매질하면서라도 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상에 서 있어야 되겠다, 저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목사는 항상 교회와 성도와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온 세상 최고봉에 길신교회가 올라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정말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과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나눈 이분들과 함께 정상에 살아보자, 정상에 올라가자,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 이야기할 때 제 가슴도 뜨거웠습니다. 저는 사실 반성교회에 있을 때 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외국인 사역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문을 개방한 나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이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서울은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이전에 있었던 진주 지역만 해도 외국인들의 손이 없으면 농업이 안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문 앞에 외국인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오라고 녹화하고 있다. 우리가 저 먼 나라까지 나가는 선교를 해왔었는데 이제 바로 우리 코앞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라고 저들이 외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한국교회가 제대로 선교할 때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이 외국인 사역에 여러모로 많은 교회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선교의 주도권을 한국 교회가 쥐고 있으려니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라면 외국인이 주도하고 그들이 자립, 자전, 자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네 100여 년 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립해라, 스스로 전도 자전해라, 스스로 교회를 통치해라, 정치해라, 자치. 그래서 이 3자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스리랑카에 가서 제자훈련학교 한 주간 강의를 하면서 센터장인 난줄라 목사, 아까 빨간 옷을 입고 있던 그 목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 한 분을 보내다오. 이곳에서 훈련 잘 받고 목회 경험이 있고 그 좋은 사람을 진주로 보내다오. 함께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수메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곳에서 목회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목회했고 어려운 교회를 굉장히 따뜻하게 감싸 안았던 경험이 있는 그 목회자가 한국의 진주로 오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오기 전에 한 걱정이었죠. 이걸 해야 되겠다는 부담은 있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면 당장 있어야 될 사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거리에 성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걸 선뜻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도저히 안 되고, 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내와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온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온 성도들 중에서 은혜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가 이게 준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영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전혀 반성교회 성도가 아닌데 누군가 이 소식을 듣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말씀 나눈 적도 없는 어떤 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있으라고 사택을 사주고 이 목사님이 사용하시라고 자가용을 그 승합차를 사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사역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스리랑카 선교 사역에 간섭을 절대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도와달라는 것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로 여기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시작된 게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반성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스리랑카 외국인 사역이었습니다. 종교 비자로 앞에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수메더 목사님의 비자 해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그 기한이 다 돼서 이제 종교 비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종교 비자 넘어갈 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세례 교인이 2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등등등. 근데 반성교회는 세례 교인이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2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어려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교단 GMS 쪽에서 뭔가 좀 서류를 보는데 안경을 좀 삐딱하게 썼는지 우리는 분명히 100명이라고 적었는데 통과돼 버렸어요. 통과돼 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길신에 오기 전 마지막 성탄절 사진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찬양하랍니다. 각 기관 발표회를 쭉 다 했는데 우리도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위에 이 뒤에 화면은 우리말로 적었지만 이게 우리가 모르는 노래,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로 함께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제 화면을 저에게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반상에서요, 외국인 사역 1부터 10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초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가 이제 제가 사역하는 곳에 와서 문의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겠다, 아주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 사역에 성공하는 지점, 맛집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에 외국인 사역에 성공하는 맛집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제 마음에 또 어떤 욕심이 생길까요? 외국인 사역 성공하는 맛집 2호점을 차려야 되겠다. 2호점을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제 눈을 똑바로 봐 주십시오. 2호점을 차려야 되겠는데, 제가 이 2호점을 어디에서 차릴까요? 어디서 차릴까요? 길신교에서 차리고 싶습니다. 2호점 딱 여기에 차려서 이전보다 더 승한, 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곳에 온 복음 들으러 온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2호점,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정상에 서고 싶습니다. 대형교회라는 신기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으로 기어이 정상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목회해온 시절보다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해 한 해가 아깝습니다. 한 해를 생각할 때 한 달 단위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조금 쫓기는 마음, 이렇게 달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마음이 조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저는 이걸 성경적인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열심히 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때가 언제라고요? 해질 때, 저녁 때. 그때 더 큰 도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해 떨어졌다, 집에 가자, 문 닫을 거 다 닫아라 할 그때 더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9월입니다. 저는 9월은 이제 길신교회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 한 달로 충실하기로 마음에 작정합니다. 그렇게 준비했다가 10월에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대화하며 회의하면서 새로운 길신교회의 청사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하게 되는 공동의회는 단순한 공동의회가 아니라 길신교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정상에 올라가십시다. 목사님, 근데요, 어떻게 올라가잔 말입니까? 해가 졌다니까요. 날이 저물었어요. 어떻게 올라가잔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내 휴가가 내 휴가가 아니고, 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내 지식이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세상은요, 33절 말씀해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노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귀신 들림, 어둠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여기 이 문은 어딘가 하니 베드로 집입니다.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 얻음 받은 바로 그 집입니다.
거기서 그 문 앞에서 이 작물을 살려내신 예수께 나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려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사역, 양육사역, 선교와 전도, 구제, 교제, 그리고 교회 운영 모든 부분의 사역까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대형 교회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더욱더 성경을 보고 더욱더 책을 읽고 더욱더 기도하며 계획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아무리 느리게 보이는 생명의 속도일지라도 생명의 속도는 가장 먼저 진리에 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라고 여러분을 설득할 것입니다. 문 앞에 모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신교회의 저력과 그리고 체력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정상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당이 불감당이면 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 힘들게 살아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벅차게 한번 이루어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준비할 마음이 좀 드십니까? 저랑 같이 손잡고 한번 발 맞춰볼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길신교회가 그저 선교 외국인 사역 2호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상으로 함께 서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 생기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위로 딱 내미시고, 제가 이 손을 들어야 여러분 오른손으로 보이시죠? 오른손 딱 내미시고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상에 올라서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들고 계십시오. 이제 정상을 향해 올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내가 멋떨어진 다른 사람의 그 부러움을 살 그런 인생 아니라,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산대라고 오해받을 인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러 가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갈 수 있다. 가면 된다. 가보자. 아멘.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달려나가 보십시다.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곳에 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귀신을 떨며 도망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 깃들인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는 무슨 수로 내쫓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몫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거라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면요, 능력의 역사는 예수께서 다 일으켜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라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4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아는 거고 귀신은 떨면서 아는 건데요, 더 잘 알아요. 귀신이 예수 믿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님 때가 신앙 첫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가 쪽으로는 신앙 2대째이죠. 큰아버님이 죽기 전에 억지로 예수 믿고 가셨습니다. 큰형들은 교회 다니다 말다 지금은 영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절에 심취한 형도 있습니다. 사촌 형들은.
근데 오래전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점집에 갔다네요.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당신들 집은 목사가 나오든지 중이 나오든지 해야 살아. 제가 저희 집안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무서워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전체 주제, 핵심 주제, 이 고백을 예수님이 귀신 따위에 그들의 더러운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듣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기르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입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더러 너희 조용해! 조용해. 귀신들은 조용해. 왜요? 그 고백을 할 이들은 따로 있으니까 너희들의 더러운 입은 닫어. 너희들의 입으로 듣고 싶지 않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으로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조그만 뭔가밖에 없지만, 주님 드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일신 우일신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어 조용히 하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그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아직 시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결국 언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이 드러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별것 아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억만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의 능력이 부활로 드러날 때, 우리 인생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 샘솟아 일어날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그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복음의 시작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 내주 예수님 부활하신 분인 줄 믿으시죠? 오늘 그거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 헤아리면서, 아니 표현이 좀 틀렸습니다, 우리 느끼면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없어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 목사님이 하는 거죠. 예, 저도 할게요. 이때까지 그거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하려고요. 더 은혜 구하고 정말로 더 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살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각오로 안 될 것 같은 이 일이 되게 할 수 있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악 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원하는 것,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옆집에 보니까 이런 일 일어나고 저쪽 집 보니까 저런 일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거 매달고 오고 저거 달고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따로 생겨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보고 싶다.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지만 저 정상에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그 이 세월을 나는 살고 싶다. 여러분, 영적 열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런 말 했습니다. 더 위대한 일을 꿈꿔라. 위대한 일을 우리 꿈꾸고 살아요. 그런데 더 큰 꿈을 꾸며 살아라.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주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복음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더 거룩한 생각, 더 거룩한 말,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이제 우리 살아가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열망입니다. 여러분께 담임 목사로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죽읍시다. 그리고 함께 삽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길동을 바꾼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서울의 이 거대 도시에 들여온 어둠을 내쫓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할 때, 내가 성령의 소욕이 나의 욕망이 되기 시작할 때, 영적 욕망이 되기 시작할 때,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데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예수의 복음 듣고 춤추는 그 영광의 현장이 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중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5학년이나 돼가지고 날 저물었다 하면 인생은 몰라도 한참 모른다. 5학년이면 제일 팔팔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5학년을 경험하는 저로서는 4학년 때랑 달라서 너무 다릅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그래 밑에 갈비뼈가 몇 개인지 확인이 되더라니까요. 그거 확인되고 푹 자면 되는데 아야야 하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되신 선배분들을 참 존경스럽습니다. 인생이 저물지요. 근데 세상의 계산법은 인생이 저무는 것인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너가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살 때가 됐구나. 예수와 함께 정상에 올라갈 때가 됐구나. 우리 같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뜨거운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